오늘은 말씀의 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례 깊은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믿음의 확실한 근거를 갖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리저리 흔들리는 바다 위에 떠있기보다는 견고한 땅 위에 발을 딛고 서 있기를 원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빛을 얻기 위해서 세상 지식의 목을 누르뜨린 채 기웃거리고 있지만 얻는 것이라고는 희미한 안개뿐이요 알 수 없는 미혹뿐입니다. 사단의처럼 믿음의 근거를 찾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영혼들을 유혹합니다. 사단은 분별력을 상실한 영혼들을 찾아서 떡 대신 돌을 먹이려고 합니다. 뭐 대신? 떡 대신 돌을 먹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의 지혜와 명철함이 혼란에 빠지게 될 때 마지막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유일한 재판관은 기록되었으되라는 성경 말씀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록되었으되 온 땅이 흑암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존재한 사실은 영적 세계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들 믿음의 대장 되신 주님께서 광야 세계에서도 사단의 시험을 받으실 때 뽑아 드신 최고의 무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의 검이었습니다. 말씀의 검. 주님께서 사단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엄청난 방법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당장에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서 한마디 말씀으로도 사단을 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또한 사단이 단 한순간이라도 버틸 수 없는 하늘의 권능의 천사를 12영이라도 파송케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도 천사의 능력도 전혀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단의 공격은 여러 가지였지만 사단의 공격은 여러 가지 악한 방법으로 공격할 수 있겠지만 그분께서는 단 한 가지 말씀만을 사용하셨습니다. 말씀만. 시험은 여러 가지 형태로 다가오지만 진리는 오직 하나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한 의심의 화살을 쏘기도 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만해지도록 하는 교만의 화살도 쏘기도 하지만 기록되었으되 라는 말씀의 방패는 모든 사단의 불화살을 무색하게 만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치 그것은 에덴 동산을 지키는 스랍 천사들의 화영검처럼 원수의 모든 길을 차단해 버립니다.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을 괴롭히던 악신이 떠나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생케 하는 신비한 소리와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기록되었으되 라는 말씀의 무기를 어떨 때 사용하셨을까요? 첫째로 아들의 신분을 방어하기 위하여 이 무기를 사용하셨습니다. 무슨 신분을? 아들의 신분을 방어하기 위해서. 사단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하였을 때 주님은 아들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다른 어떤 증거도 꺼내지 않고 오직 기록되었으되 라는 이 한마디 말씀으로 사단의 모든 시험을 물리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단의 최고 무기는 만일입니다. 만일. 사단은 우리들 마음에 무엇이든 의심케 만들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케 만들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케 만듭니다.
사단은 우리들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하나님의 견고한 말씀에서 끌어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말씀에서 우리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이 같은 사단의 시험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어떤 이가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나는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나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틀림없노라고 하였다면 그는 한시도 못돼서 곧 슬픔 가운데로 빠져들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또 어떤 이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나는 성경 말씀에 내 지성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었으며 내가 의도한 것과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틀림없느라고 하였다면 그는 곧 이해할 수 없는 자기의 판단에 완전히 다른 진리를 대함으로 말미암아 끝없는 의심의 나락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오늘 믿을지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다른 증거를 내세우지 말고 오직 주님이 가르쳐 주신 무기로 사단을 대적합시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진리는 영원토록 견고하게 서 있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십니다. 이건 정말 영원토록 견고하게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악착같이 달려들면서 또 이렇게 대들 겁니다. 너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한 한 믿을 만한 증거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도 그런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 증거가 있어야 돼. 그 공격할 것입니다. 사단의 이 같은 공격에 절대로 여러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는 음흉한 사단을 향해서 내일에 간섭하지 말고 내일이나 하라. 내일에 간섭하지 마. 내일이나 니나 해. 니일이나 해. 시작. 내일에 간섭하지 마. 사단아 네 일이나 해.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네 일이나 해. 내일에 간섭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끝까지 달려들면서 말하기를 너는 회개한 후에도 불미스러운 말이나 행동들을 많이 했지 않느냐? 너 회개하고도 예배 시컷 주일 예배 드리고 와서도 또 고함치고 또 신경질 내고 또 거짓말하고 너는 거듭난 후에도 더러운 생각들을 많이 했지 않느냐? 어찌 그런 모습을 갖고 있으면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구원받았다고 장담할 수 있느냐? 너는 내 스스로를 속이려 하고 있는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일할 때 주님께서도 이런 사단의 회의적인 의심의 공격 앞에서 논쟁한 것이 아니라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만 물리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 따라서 우리들도 주님처럼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으되 죄인 중에 내가 계수니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이처럼 기록된 말씀 위에 굳게 서 있기만 한다면 사단은 마침내 패배하고 여러분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 위에 굳게 설 수만 있다면 수천 귀신들이 덤벼든다 할지라도
결단코 여러분은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에서 이탈하게 되면 사단은 우리들보다도 몇십 배나 더 지혜로우며 오래된 존재이며 우리들의 모든 약점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혈기 많은 거, 거짓말 잘하는 거, 세상에서 짝짓고 사는 거, 시기 질투하는 거 다 알아. 속이는 거 사단이가 다 알고 있어요. 우리들은 결코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없어요. 결코 그 사단을 이길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험을 답하기 위해서 이 무기를 사용하셨어요. 사단은 먼저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불신케 만드는 시험을 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마태복음 4장 몇 절이죠? 3절 말씀이에요. 지금 주님은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기에 몹시 굶주린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주님은 금식으로 준비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때 사단은 찾아와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미워하고 계심이 틀림없노라. 당신의 굶주린 모습을 보았다면 하나님께서 그 배고픔을 해결해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니냐?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그러나 당신이 얻은 것이 무엇이냐? 필경 하나님을 당신을 사랑한다? 말은 거짓말이야. 그러니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서 배고픔을 스스로 해결하라고 합니다. 누가? 사단이가 찾아와서. 여러분, 우리들은 때때로 주님의 어려움과 고난 중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힘들고 어려울 때 많아요. 얼음 풍랑 속에 우리가 빠질 때도 있습니다. 매우 힘든 환경에 처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합니다. 너는 정말 바보같이 행동하고 있구나. 이 어려운 형편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정말 믿느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몹시 굶주린 가운데 빠지게 되었지만 떡 한 조각 눈에 보이지 않지 않느냐? 배고프고 굶주리면 내 손해일 뿐이라 라는 것을 모르느냐? 믿음이란 어리석은 말에 내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행동해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재능을 사용해서 떡덩이를 찾는 일에 열심히 하는 것이 내가 갈 길이라 라고 할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케 만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케 만듭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믿지 말고 우리들 스스로가 모든 일의 결정권자가 되라고 충동질합니다. 한마디로 사단이 추구하는 목적은 굶주려 죽게 되었으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떡을 얻으라는 겁니다. 네가 지금 그러고 있을 때냐? 내 가정을 좀 지켜야 되지 않아? 그러니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떡을 얻어야지. 그러할 때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미움으로 대하며 그들의 것을 불법으로 강탈하는 죄를 범하게 될 것이며, 죄를 지는 그 순간부터 사단은 돌연 사나운 지옥사자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자신이 폭군 행사를 하면서 우리들을 질질질질질 끌고 다닐 겁니다. 한번 잡혀봐요. 한번 양보하면 여러분 질질 끌고 다녀요.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의 그 한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영화를 주시며 정직을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을 괴롭히는 원수 사단이 물러간다. 두 번째로, 사단의 시험은 주님을 교만케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사단은 주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말하기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려 보라고 마태복음 4장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즉각 천사들을 보내어서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라고 시험을 했습니다. 이처럼 사단은 우리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확인해 보라는 시험을 하나님께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구하라는 거예요. 이 같은 시험은 초신자들 뿐만 아니라 주의 종들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초신자만 그런 게 아니라 특히 신분을 직접 확인해 보라. 신분을 직접 확인해 보라는 시험이 많은 이들이 넘어가는 이유 중 하나는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기 때문이에요. 사단이가. 물론 그가 인용한 하나님의 말씀은 일반 사람들 눈에는 대단히 올바른 것 같지만 독수리 같은 믿음의 눈을 가진 자에게는 그 인용이 교묘하게 변질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변질됐어요. 변질. 사단은 이처럼 사람들이 믿게끔 하기 위해서 교묘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면서 인용합니다. 사단은 사람들 믿게끔 하기 위해서 자신의 유사한 위치에 있는 주변 사람들처럼 해보라고 합니다. 해봐. 그러므로 많은 이들이 자신의 구원받은 사실을 하나님께 확인해 보라는 행동을 서슴없이 행하고 있어요. 한번 시험해봐라. 초신자들의 경우에는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나처럼 방언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나처럼 환상을 보았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가면서 천국의 말인 방언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십니까? 정말 당신을 보니 매우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하나님을 시험해 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확인해 보기 위해서 높은 곳에서 일부러 뛰어내린다든지 무서운 전염병이 도는 곳에 일부러 들어간다든지 일부러 능력도 없으면서 창녀촌에 들어간다든지 하나님을 시험해 보는 거야. 독사를 손으로 일부러 만져본다든지 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시험해 본다고 꼭대기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떨어져. 다리 부러지고 뇌진탕 걸려 죽어요. 뿐만 아니라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주변에 하나님의 종이라 일컫는 이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가 안전하게 땅에 내려갈 수 있도록 스라천사와 같은 신령한 날개를 주셨습니다. 물론 당신도 하나님의 종이니 나 같은 경험이 있겠죠. 당신이 하나님의 종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천둥 음성을 보내달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엄청난 지진을 보내달라고 하셨습니까? 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시험에 유혹되어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순간부터 당신은 스스로 헤쳐나올 수 없는 아주 깊은 웅덩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오직 여러분은 주님처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시작.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마태복음 4장 몇 절이죠? 11절 말씀이에요. 이처럼 기록되었으되라는 믿음의 근거만은
끝까지 부여잡고 나간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록되었으되라는 믿음의 근거만은 끝까지 부여잡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지막 시험으로는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기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사단은 천하 만국과 그 모든 영광을 보여주며 말하기를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태복음 4장 9절에 말씀합니다. 이런저런 시험이 먹히지 않게 되면 사단은 노골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을 합니다. 별수단 방법 다 안 되면 노골적으로 합니다. 하나님보다 이 좋은 세상을 택하라고 합니다. 이 좋은 세상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모두 줄 테니 눈 딱 감고 한번 감아봐요. 자, 눈 딱 감아봐요. 감은 사람은 시험에 걸렸어 지금. 눈 딱 감고 단 한 번만 나를 경배하라는 거예요. 눈 한 번. 그거 어때? 신사참배? 한 번 고개 끄덕하면 될 텐데 왜 못해? 한 번만 해. 너 살려줄게. 딱 한 번만. 세상에서 딱 감고 해봐. 너 잘 살 거니까. 식구들 배불리 먹고 너 가정 편할 텐데. 넌 한 번만 딱 감어. 하지만 아무리 큰 배일지라도 단 하나의 구멍으로 인해서 침몰할 수가 있어요. 작은 구멍으로 인해서.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아멘. 아멘. 아멘이요. 할렐루야. 추석 명절이 오면은 우상하게 절하는데 아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우리는 종종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이 세상을 바라보아라. 배고픈 자들 얼마나 많은가? 이들을 배부르게 해줄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만일 이처럼 불쌍하고 가난한 자들 위해서 이 한 목숨 바치는 일이 얼마나 뜻깊은 일인가? 성령 군자가 나왔어. 비록 악한 영이지만 딱 한 번만 경배하자. 그리고 이 세상의 왕에 대해서 가난하고 배고픈 자들을 도와주라고 할 것입니다. 딱 한 번만 누가. 여러분, 그러나 육신의 배고픔보다 영혼의 배고픔은 더욱 비참한 것이며 육신의 떡보다 영혼의 떡이 더 귀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순간에 썩어질 것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버린다면 그는 가장 어리석은 자일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자일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번에 주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